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쯤에 있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두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은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이 영적인 제자 혹은 자녀였던 디모데에게 사명과 또 소망에 대해서 당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록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디모데였지만 이 글은 단순히 디모데 한 사람만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권면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비전 또 격려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성도의 사명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성도의 소망입니다. 사명과 소망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도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초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과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모든 내용은 디모데에게 그저 가볍게 권하는 어떤 권면이 아니라 디모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을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인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명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강력한 말로 언어로 당부하고 있는 한 가지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성도로서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기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능동적으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안에서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메시지를 어떻게 화려하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매력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하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을 전하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을 대상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3절 초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를 것이다. 어떤 때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사욕을 쫓아 스승들을 많이 두며 헛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상대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디모데로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선포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주제는 소망인데요. 이 소망은 성도의 사명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성도의 소망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네,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 부어지는 제사에 해당하는 이 전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마치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6절 상반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 위에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의 방식을 뜻합니다. 주로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주요 제사에 함께 섞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전제를 언급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이 마치 하나님께 온전히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온전히 바쳐지는 산 제사와 같은 영적인 예배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영적인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처럼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할 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시고 고난을 참아내시고 전도자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완수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문 6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짧고 금방 지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단어는 바로 벌써라고 하는 단어와 또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그런데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벌써 그리고 가까웠도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상당히 짧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짧은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오로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된 영광이 나 자신의 신앙의 비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7절과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면서 또 그의 인생에 대한 승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비록 나의 인생이 벌써 마지막에 가까워오고 벌써 그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고백했지만 이렇게 짧은 것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승리의 고백이었고 또 그가 소망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단지 사도 바울 개인만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짧으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비록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명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처럼 짧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무를 다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오늘 한나라의 승리의 삶,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한나라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 노예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진학과 취업, 결혼과 잉태, 군 복무,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신앙과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이후에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